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금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뜻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죽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함께 이 시간 수요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권차양 사모님께서 92세의 나이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12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11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보람 장례식장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간소하게 가족 중심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게 간격도 그렇고 또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힘들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문하실 분들은 조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가 가치라고 할 때 이 가치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했고 중세인들에게는 이게 죄냐 아니냐 죄의 문제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정신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곧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에 갔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생각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온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울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성벽에서 황급히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고, 야, 바울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의 헬라 문화는 남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남자는 적어도 강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강함을 보여줘야 된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온유함이나 겸손함은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강한 모습, 담대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투 문화가 있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참지 않고 싸워서 맞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시에 너무나 상황이 급박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밤중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완전히 매장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겁하게 내가 도망쳤다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한 뒤에는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서슴지 않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하게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은 이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원 씨의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의 어떤 큰 부자가 오랫동안 골동품을 모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집에 모아둔 골동품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도둑이 들어서 누가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기도 하고 무서운 개를 여러 마리 데려다 놓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저 뉴욕 뒷골목에 가서 가짜 골동품들, 가짜 그림들, 싼 거 이런 걸 사가지고 집에다가 진짜 비싼 것과 함께 섞어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짜 골동품, 가짜 물건들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전시해 놓고 거기다가 가격표를 붙인 거예요. 요거는 10만 달러, 요거는 100만 달러. 막 이렇게 가짜 물품에만 비싼 가격을 매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갔다 왔더니 정말 집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가격표를 붙여놓은 가짜 골동품은 싹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진짜 골동품은 그대로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와서 보고는 가짜 골동품에 10만 달러, 1000만 원, 1억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 가격표가 붙어 있는 골동품만 다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은 가짜의 목숨을 건 거예요. 헛수고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누가 가치를 매겼나요? 사람이 매겼잖아요. 사람들이 써놓은 가치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 목을 낸 것을 호화스러운 집, 좋은 차, 자랑스러운 학력, 외모, 높은 지위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뉴욕의 좀도둑과 같이 세상에 붙여놓은 가격표에 우리는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로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되었지만 즉시로 자기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가려고 오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혹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볼 때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그 동네에 고주망태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이 온 동네를 술만 먹으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문을 발로 차고 싸움하고 다 동네에 근심거리였어요.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술만 먹으면 이 집 저 집 문을 발로 차고 그냥 사람 불러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술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술주정뱅이, 저 사람만 나타나면 다 숨으려고 하고 그냥 저 사람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다니. 놀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가서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으려고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서 밥만 먹을 뿐만 아니라 돈도 좀 벌어서 이제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가다가 국경선에서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들한테 수색을 당해서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숨기고 아무리 숨겨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뺏기지 않으려고 된장 속에다가 된장 밑에다가 돈을 숨겨가지고 된장을 가득 담아서 가져가도 그 된장 뚜껑 열면 냄새 나니까 웬만하면 손 안 댈 텐데 된장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싹 만져보고 돈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숨기냐면 돈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삼켜버려요. 삼키면 이게 이제 국경을 통과해서 고향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3일 지나면 대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숨겨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탈북자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남한으로 와서 자유를 찾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이제는 행복한데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북한에 계시는 노모가 있는데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계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자기가 살 것 같아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위험하다고 말리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북한 사회는 그렇잖아요. 가족관계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를 고발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의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하는 말이, 얘야, 이 어미는 네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50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이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서 총살당했다. 아버지는 옛날에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리고 나는 신앙을 간직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네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또 이 딸이 공산주의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니까 이 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50년 동안 공산당의 억압을 받는다고 해서 사라집니다.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5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관계를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하고 누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 사람도 정직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지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나에게 주입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유익을 얻고 저렇게 유익을 얻고 이렇게 빼어 돌리고 저렇게 빼어 돌리고 그게 자꾸 나에게 주입돼요. 사치스러운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은 사치와 외모에 가치를 또 두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가치관이 천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렀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사람을 품어주는 곳이고 가치관을 전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곳이에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사울을 품어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지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잡아서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해버렸으니 자기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버려두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교회가 품어주게 됩니다. 받아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매국노 취급당하고 돈 버는 거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다. 이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어요. 늘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 욕을 얻어가면서 번 돈을 내놓겠다. 그것도 한순간에 절반을 내놓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경 나온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면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삭개오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엄청난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도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리라. 이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위안으로 다가왔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의 마음은 큰 격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앙과 삶을 격려하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하는 것.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영적인 일도 아니고 대단한 경건한 일도 아니지만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 함께 하시는 것. 그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것.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격려하느냐. 우리 주간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이후에 가치의 변화로 온 교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온 교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되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백사 어둠의 지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목노를 의지가 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신사라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그 장례 일정 때문에 중보기도 모임은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